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 묵상이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 본 본문의 역대하 34장에 어떻게 끝내냐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시대에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보는 거고, 또 이 그 포로 이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이야기는 역대하인 거고, 이제 에스라부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이야기인 거고, 이 포로 기간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그리고 시대적인 이런 순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알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성경에 관한 것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퀴즈를 맞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셔야 돼요.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나뉘어졌고 그 나라가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이 바사 제국, 세계사 시간을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메데라는 왕국과 바사라는 왕국이 있어요. 이 메데라는 왕국과 바사라는 왕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이 메데라는 왕국과 바사라는 왕국이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메데 왕국이라는 메데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바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레스가 왕에 오른 때가 아니라 이 바벨론을 무찌른 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BC 539년에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시기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어마어마한 이런 대단한 사실은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공포도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마음의 감동도 주셔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공포도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라는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바사 제국을 세우셨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고레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레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이키셔서 다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뭐 어떻게 살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이키셔서 성전을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단순히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라를 보시면서 역대기를 쭉 보는 것처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서를 딱 받고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짓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마음의 감동을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갔다라는 거죠. 가니까 7절에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꺼내고 옮기고 이겁니다. 꺼내고 옮기고 뭘요? 그릇을요.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그릇들을 꺼내고 옮겼거든요. 꺼내고 옮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갖고 온 건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고 옮겨온 거예요. 꺼내고 옮겨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꺼내고 옮겨온 그릇을 고레스가 다시 꺼내고 옮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이 꺼내고 옮긴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에, 세상의 역사에, 그리고 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우리나라에 혹은 온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다 믿으시나요?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면서 제 삶에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꺼내다가 옮겨주신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를 꺼내다가 멀리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시 그 사랑에 힘입어 꺼내다가 돌아오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도 나의 매일매일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라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에도 관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듯 나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힘이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기억하시고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